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한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왕으로 이제 등극할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막 길에 깔고 그렇게 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5시 15분 같이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을 통해서 어려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도우기를 원합니다. 봉투에 보면 이렇게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봉투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 정사 기도회를 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성찬 예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으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상처라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찬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야 될 것인지,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찬의 내용은 떡과 포도주입니다. 본래 6월절에는 떡을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아주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되는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소주를 넣어서 만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포도즙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포도주를 마시고 술 기운으로 인해서 경건에 지장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의 내용이요, 떡과 포도주입니다. 참 생각해보면 정말 조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이 지극히 거룩한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이렇게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떡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동작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자, 잔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감사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또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찬을 직접 집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수정을 드시는 분이 장로님 4분이 놓으셔 사실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 그 찢기신 그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34년도에 태어나 196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 가가린은요 1961년도에 소련의 최초의 우주사입니다. 그리고 우주선을 타고 약 1시간 30분을 걸쳐서 지구를 돌고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초등학교에 유리 가가닌을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듣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번에 지구 밖을 돌고서 돌아서 왔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나를 우주 비행사로 세워주신 조국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돌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신과 구름 타고 올라갔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 우주선 위에는 해와 달과 별들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 밑에는 아름다운 지구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도 천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기독교의 모든 주장들이 거짓임을 입증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은요, 그 말을 듣고 막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박수 소리가 멈춰질 즈음에 한 아이가 손을 바짝 듭니다. 가가린 동무가 찾지 못했던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천국은 그때의 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무가 그것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예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1968년도에 유리 가가린이 그냥 일상적인 비행기 타고 훈련을 하는 도중에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그리고 34세라는 젊은 나이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이 없다고 오만한 소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찬식에 우리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 피 흘리시는 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떨리는 심정으로, 경건한 심정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내용이 뭐라고요? 떡과 포도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떡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떡일까요? 이 마가복음 14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것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자, 받으라, 이것은 뭐라고요?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찢어지신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이 되면 항상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요,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 누룩이 전부 다 썩게 만드는 거죠. 이 곰팡이지 않습니까? 이 곰팡이가 들어간 모든 것을 다 썩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왜 구약시대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을까요? 그 떡은 굉장히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왜 그들이 그 딱딱한 떡,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을까요?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서의 삶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그 이방 문화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 맛없는 빵을 그렇게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떡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떡은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살을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잔에 담긴 포도주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잔에 담긴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항상 짐승을 잡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자, 그 피를 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피를 뿌리는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피를 뿌리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죽음을 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을 때는 그 피를 뿌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사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용서를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고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유월절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서 제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뜨거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반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더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멜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히시고 창으로 흘리를 찔리시고 채찍으로 등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그 틈으로 말미암아, 살이 찢어진 그 틈으로 말미암아 피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십자가가 피 범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잔에 있는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입니다. 조셉 스크리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스크리본이 굉장히 난폭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만 만나면 이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스크리본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시를 쓰는 그런 정말 좋은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변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그 약혼자가 결혼하기 전날 수영하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세상 살기가 싫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원망했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격이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고향 아일랜드에 살기가 싫어서 캐나다로 가서 삽니다. 그 캐나다에서 좀 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옮겨갔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방황이었고 정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살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가서 그 교회 의자에 앉아서 무릎 꿇고 괴로운 마음을 부여잡고 참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사랑하는 약혼자를 그렇게 빼앗아 가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그때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약혼자를 잃었지만 나는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피 흘리게 죽게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스크리본의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십자가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빛나는 십자가 속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스크리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슴 속에 확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동안 슬픔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에 감격의 눈물이, 감동의 눈물이 막 쏟아 놓기 시작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면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이 얼마나 부질없었고 잘못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찬송가 369장을 이 스크리본이 작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3절에 보면 예수 품에 안겨 참된 위로 바뀐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걱정 근심,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좀 더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찬의 기한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성찬을 드려야 될까요? 언제까지 드려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 예식이 종료된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찬 예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사진을 보면 제목이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뭐냐? 이제는 다시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유월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월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송경동에도 있고 진장동에도 있고 저기 성안에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전도를 나와요. 전도를 나와가지고 꼭 예수 믿는 사람 집에만 가서 문을 두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 붙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데 왜 너희들은 왜 유월절을 안 지키느냐고.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성도들이 왜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지? 그리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의 제사는 끝난 겁니다. 유월절의 제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뭘 드립니까? 성찬 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켰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뭘 지킵니까? 성찬을 지킵니다. 성찬 예식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성찬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간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뭘 지킵니까? 성찬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참여해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교회는요, 예수님 명하신 성찬 예식을 우리가 거룩하게 계속해서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이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떡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찢어주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포도주, 이 잔에 담긴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뜨거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지고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